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 속에 복된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또한 주시는 말씀 따라서 거룩한 믿음의 길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진정 저희들의 삶의 양식이 되고 거룩한 길이 되고 등불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 주신 뜻을 이루는 거룩하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속에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놀라운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죄송합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내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음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려서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 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겠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느부갓네살이 큰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이 금신상은 높이가 30m,
넓이가 3m 되는 아주 굉장히 길쭉하게 생긴 그런 금 신상입니다. 두라 평지에 신상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평원이 쫙 펼쳐지는데 그 한가운데 우뚝 솟은 이 신상이 있는 거죠. 금신상이라고 했지만 폭이 3m, 높이 30m 되는 이것을 전부 금으로 만든 것은 아니고요. 대개 금 도금을 했거나 아니면 머리 부분을 금으로 이렇게 도금했을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신상을 세우는 것은 고대의 통치의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왕국은 재정일치 시대이기도 하였고, 또 왕권을 강화하거나 어떤 그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이 신상에게 절하게 하는, 때로는 이 신상의 얼굴을 왕의 모습으로 새기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 당시 고대 국가에 흔히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죠. 그래도 실제로 그들은 이 신상이 살아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 신상을 세우고 이 낙성식을 통해서 이 신상 앞에 헌신하고 절하면서 신상이 복을 주고 그들의 길을 인도할 것을 정말 믿었던 것이죠. 자,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신상을 세운 후에 전국의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낸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장관, 재판관, 법률사,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불러 모았어요. 두라 평원에 다 불러 모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신상의 낙성식을 행하는 겁니다. 낙성식을 통해서 신상이 이제 바야흐로 생명이 확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순간입니다. 왕이 낙성식을 주관하죠. 왕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지방의 이런 관리들, 지도자들 다 이제 두라 평원으로 모이게 됩니다. 바벨론뿐만 아니라 이 당시 고대 국가들은 결국 주변 국가들을 점령해서 세워진 그런 대제국이기 때문에 대제국에는 다양한 민족, 다양한 나라, 다양한 언어가 함께 공존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모든 나라로부터 민족으로부터 이제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놓았던 것입니다. 자, 모아서 낙성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순간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악기가 울립니다. 여기에 보니까 나팔, 피리, 수금, 삼현금, 양금, 생황 모든 악기가 쫙 하고 울리게 되면 그 신상 앞에 쫙 절하는 겁니다. 악기가 또 쫙 울리면 전체가 또 딱 절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낙성식을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서 왕이 명령을 내리길 만약 이렇게 절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풀무불에 던져지라 화형을 당할 것이다 라고 명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모든 나라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모든 부속 국가들이죠. 민족들이 다 모여서 이 두라 평원에서 신상에게 절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갈대아 사람은 이제 바벨론 사람을 갈대아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특별히 갈대아 사람들 중에 아마도 다음에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과 똑같은 그런 지혜자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와서 유다 사람들을 참소합니다. 이제 고소한 거죠. 이 유다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이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들을 참소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악기가 쫙 울릴 때 절하라고 하셨는데 여기 절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여기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왕에게 이제 참소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들인데 이들이 왕을 높이지도 않고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습니다. 배반한 거죠. 반역자인 거죠. 왕의 명령을 거부하니까 말이죠. 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지방의 지도자였어요. 뭐 도지사일까요? 하여튼 지방의 이러한 지도자였어요. 자, 이렇게 된 것은 이제 토요일과 주일 그 본문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꿈을 꾸고 나서 그것이 뭔지 몰라서 사람들을 이제 해몽하지 못한다고 죽이려고 하자 다니엘이 자기가
해석하겠다 하고 실제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세 친구들이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환상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금머리, 은으로 된 팔, 뭐 동으로 된 노스로 된 몸, 또 철로 된 발, 또 철과 흙이 섞인 발, 이렇게 그 신상을 보여줬는데 돌이 날라와 탁 치더니 그것이 부서지는 그러한 꿈이었어요. 다니엘이 이 꿈을 이야기한 거죠. 왕이 맞아 내가 그 꿈 꿨지. 그리고 또 그 해석까지 들려줬어요. 해석하게 되자 왕이 이 다니엘 앞에 절하기까지 합니다. 이 엄청난 일이죠.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이것을 가르쳐준 그 신 바로 하나님이 진짜 이것을 보여줬구나 하면서 다니엘을 왕궁에 특채하게 되죠. 그리고 다니엘은 그 특채되었을 때 자신의 세 친구를 왕에게 부탁해서 바로 그들도 관리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왕이 그때 지방의 지도자로 파견한 것이 바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지방에서 이제 오게 된 이유입니다. 자, 이렇게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되죠. 그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신문합니다. 너희가 정말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냐? 지금이라도 악기가 울릴 때 신상에게 절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즉시 풀무에 던질 것이다 라고 위협합니다.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대답하죠. 느부갓네살 왕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마음이 정해져 있기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왕께서 우리를 멸하시려고 하지만 왕의 손으로부터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마지막 18절,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설령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해주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자, 이들은 왕의 이 명령을 거역함으로 화형당할 위기 가운데 처했어요. 그런데 이 순간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하지만 건져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보통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의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무엇이에요? 기도죠.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셔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이 앞에서 다니엘은 모두가 죽게 되었을 때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죠. 그런데 이번에는 구해주셔서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제 왕 앞에 끌려올 때 그냥 끌려왔겠어요? 왜 끌려오는지 다 아는데 그들은 다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왕 앞에 선 다음에는 이렇게 그냥 쭉 그들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의 믿음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건져주실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세 친구들의 초점은 하나님의 구원해 주심이 초점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하는 것이 초점이었어요.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셔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해주시면 좋고 하나님께서 구해주지 않기로 하신다고 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저는 문득 이 순간 하나님이 위기에 몰리셨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위기에 몰리신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구해주시옵소서, 구해주셔야 되죠 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그래 내가 구해주마 이렇게 나타나셔야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따라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놀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위기에 몰리신 거죠. 구해주지 않으실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죠. 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신 놀라운 믿음일까요? 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함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목숨과 바꾼 거죠. 이게 진짜 놀라운 믿음이죠. 정말 이러한 새 친구들 앞에서 저는 한없이 부끄러워집니다. 너무나도 세상과 쉽게 타협하고 내 안일과 내 평안을 추구하던 그러한 모습이 너무도 부끄러운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이 믿음은 무엇보다 첫째로 순종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순종하기로 결단한 믿음이에요. 무엇에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신상을 만들지도 말고 거기에 절하지도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죠. 우상 숭배 금지입니다. 절하지도 말라.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바르게 살기로 결단한 겁니다.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이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준 것이죠. 또한 그들은 이렇게 할 때 미움받을 각오를 했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모두가 다 두라평원에서 엎드려 절하는데 딱 그대로 우뚝 서 있는 세 사람, 금방 눈에 띄죠. 이후에 어떻게 될까 뻔하죠. 그들은 그들의 결심과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미움받을 것을, 박해와 고난이 있을 것을 각오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왕 앞에 끌려왔을 때 왕의 회유와 협박을 이겨납니다. 이것이 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회유, 협박, 유혹, 시험을 받죠. 네, 이것을 이겨내는 것, 넘어서는 겁니다. 견고한 믿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죠. 이들의 믿음은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생활할 때 너무나도 조건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실패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왜 안 도와주셨는가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내걸기도 하죠. 그런데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은 하나님과 어떠한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무조건 하나님만 신뢰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꼿꼿함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는 조건적인 기도를 할 때도 있죠. 보통 서원 기도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기도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조건도 없는 겁니다. 어떤 조건도 없어요. 우리는 이러한 조건 때문에 신앙이 많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신앙을 포기하는 분들 보면 다 조건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 삶에 어떤 불이익이고 어려움이 오면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조건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이렇게 깊어져야 한다. 무조건적인 신앙, 너무도
소중한 신앙이에요. 정말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참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구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는 하지만 정말 맡겼는가 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겼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그냥 다 순종하면 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화형에서 건져지 않으셔도 그게 조건이 되지 않았고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주권에 다 맡겼기에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런 거죠.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 세상의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모두 이와 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을 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계속 제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부끄러워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게 너무 좀 부담이 돼요. 하지만 저도 이렇게 결단하고 또 헌신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깊은 신앙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더 성장하고 나아가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거룩하고 건강하고 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에게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너무나도 따지고 조건도 많고 이것저것 걸리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저희들의 부끄러움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조건 없는 순종의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